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초두에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또 뒤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신 것 같아서 또 저희 교회로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서 보십시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도 여러분 좀 웃어주셔야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이 하나 더 있죠. 2장 31절에서 35절인데 2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쓰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으로 주께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또 말씀의 끝을 붙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오병이어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또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나와 있죠? 지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흐름을 크게 신구약 성경 전체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전승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신앙 전승이 뭐냐면 신앙이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신앙 전승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뭐냐? 그것이 능력 전승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 전승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 전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전승, 그러니까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것인데 능력 전승은 주로 언제 일어나는가? 이 능력 전승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이 구원 역사에 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전승받는가? 전도자 혹은 구원 사역자들이 이 능력 전승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이 옆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승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능력 전승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삼손 같은 사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들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왕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입술로만 전해졌지 직접 글을 쓰지 않는 구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글을 안 썼기 때문에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글을 쓰지 않고 예언을 직접 하지 않고요, 예언 활동을 그들이 그냥 했는데 그것이 입술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역사서에 그들의 일화가 구전 정신이 기록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크게 드러낼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백성들, 그리고 혹은 열왕기 시대에 보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쩔어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럴 능력 전승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도적 헌신을 한 사람들, 즉 복음 전파자들, 또 선교사들, 목회자들, 때로는 부흥회를 이끄는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적인 영역이 확대해져 가는, 그래서 구속 역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 전승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 전승 말고 이것은 지혜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보다는 일반 역사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지혜 전승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고 이방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 역사 속에서, 구속 역사가 아니고 보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도구가 된 사람들, 또 이방과 하나님 나라에서 한결같이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보편적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보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면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지혜가 탁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14절.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쓰임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성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는데, 관료가 된다든지 법률가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예술가가 된다든지 탁월한 이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성막 짓는 자들에게 주셔서 기술의 재주가 아주 공교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는데, 구약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예술적 창작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의적 능력이 탁월하게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렇게 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만 세우시거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떤 재능을 받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재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자들은 똑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그 달란트가 탁월하게 빛나서 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받은 모든 신불신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1장 20절을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혜가 임하니까 10배가 탁월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승이라는 것이 주로 구속사를 구현해내는 것이라면은 지혜 전승은 보편사를 성취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옛날에 보면요. 부흥회든 어디든 이제 아이들 집회에 가면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부모님이 손 얹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응답받으면 다 목사, 선교사 됩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머리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보다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속 안에서 비종교적 형식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깊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 전승과 지혜 전승 중에서 이 지혜 전승의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성교회에서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자꾸 능력 전승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 전승이 아니고 지혜 전승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혜이냐? 첫 번째 지혜는 선악과 지혜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가진 지혜인데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의 밝아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눈의 밝아짐의 결과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자기 우상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악지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자기 우상성, 인간 자체가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지게 되어지는 타락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면 최종 판단자가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영화를 많이 안 하던데, 여러분 서부 영화 옛날에 좀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클린턴 이스트우드 나오고 옛날에.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자로 무법자. 근데 무법자는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황야에서 결투가 벌어져서 죽어야 끝납니다. 내가 법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그 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은, 전쟁은 다 선악과 따먹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벌리는 일이고, 모든 싸움,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지혜, 무신론적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기술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 자신의 우상성이라는 현상입니다. 어느덧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자신을 숭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깐 이 지혜의 전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선악과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어떻게 인간이 생각의 변화가 왔는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온 세계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16세기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과학의 발달과 그리고 종교의 타락으로, 그래서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지나면서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 그 신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자아 성취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아 완성의 길로 가는 올바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6세기에 그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18세기에 이르면 이 근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의 결론에 이르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인데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의존을 물리치는 것이 인간의 자유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마침내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프레드릭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아무나 좀 얘기해 주시죠. 한 분이라도. 신은 어떻게 되었다? 신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좀 발견했는데, 그 말은 니체가 말하기 전까지 모든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신이었는데 신이 죽었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의 말뜻은 이제 기준으로서 신의 지위는 박탈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서구 문명이 19세기 말 20초가 굉장히 피폐했는데 이렇게 황폐된 이유가 기독교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기 문명으로 들어선 서구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은 그리스 로마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연히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하려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지혜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이죠. 니체가 그 신이 죽었다고 말한 다음 앞으로 200년을 자신이 이제 통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신의 자리에 세 가지가 들어올 것이다. 신이 없어졌으니까 첫 번째는 허무주의가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는 칼 막스가 한 니체보다 한 25살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있을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막 발현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 대신에 사회주의가 들어올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본주의가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2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신의 자리 대신에 허무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의 통찰이 놀라운 게 한 200년쯤 지나면서 그렇게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그들이 해방운동의 종착지로 생각했었던, 그래서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없고 도덕률이 없어지니까 인생의 자유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제거한 니체 시대 이후에 이 사회에 들어선 것은 허무주의였습니다. 신을 제거하고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 어떤 기준도 사라져버린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 버린 세상은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허무주의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이 지긋지긋하다. 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들은 지긋지긋하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인간 세상은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는가?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절대성이 사라진 인간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따라서 인생은 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문학이 허무주의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 서로 친구인데요. 서로 이 당시에 철학이나 문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주의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제도도 필요 없다는 아나키즘 같은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그냥 자살하고 인간이 허무한 모습으로 이제 18세기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 인간 해방 운동은 무의미 속에서 자살과 해체로 끝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죠. 이제 니체의 시대를 지나서 20세기 현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인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신을 벗어나서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살았는데 이토록 허무하고 사회주의가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과연 지금도 인간이 주체인가? 왜냐하면 16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인간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유효하게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주체인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주체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인간의 이 낙관론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지혜의 궁극적인 최종이 어디로 가는가? 제국의 질서, 제국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지혜를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제일 먼저 제국을 만들어내서 인간에 대한 대상물로 여기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인간을 학대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파괴적인 자기 우상성, 자기 중심성, 무한한 이기심은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두 세계대전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죠. 결국 여러분, 16세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하려고 하였지만 허무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자유하려는 역사가 그 자유가 지금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오면 인간은 또다시 도전합니다. 허무주의와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졌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술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간은 인간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집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그 덕에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진보할 것이다. 세상은 점점 진보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무언가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기술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고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인간에게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실패했지만 인간에게 이 기술의 진보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닌 이유는 여전히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중심이 된 인류의 딜레마는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 문명이 자기 중심이라는 인간의 우상성과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성과 기계성이 통합되어지면 그 결과로는 효능은 나타나고 효과는 극대화되겠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더 나빠진 이기심이 더 큰 효용을 그래서 가지게 되어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더 위험한 무기를 가지는 것과 같아서 비극이 온다. 이것이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자크 엘릴의 통찰입니다. 더 끔찍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세계 문명은 어둡다. 실제로 인간의 연약함을 기계의 전능성으로 극복하려고 해서 인간과 기계가 통합되어진 존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로봇입니다. 여러분,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기계의 더 큰 힘, 전능성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잖아요. 기술 문명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초기 영화 중에서는 여러분 80년대에 나왔던 브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메이크 됐어요. 2017년도에 2049 브레이드 러너라고 보신 분이 계셔서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셔서. 이 영화들은요, 로봇 인간 체계의 아주 어두운 측면을 그려냈습니다.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비극을 그린 영화 중에서 터미네이터 같은 게 있고요. 또 기계 속에 종속된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인간의 유한성과 기계의 전능성이 결합되었을 때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류를 멸망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을 때, 인간이 전능한 힘을 더 가지고 싶을 때 기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인간과 기계가 통합되어서 이루어진 사회는 그러면 정말 인간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우선은 인간과 인간 사이 기계가 낍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세상에 알리고 온갖 정보에 접촉되어지고 그 많은 업무와 자료를 손바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마침내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놀라운 세상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식당에 같이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딱 같이 가면 대화를 안 합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도 뭡니까? 폰만을 들여다보는 세상, 더 비인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 80%를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간 노동자들은 자본가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기계와 싸워야 됩니다. 기계와 싸워서 더 높은 노동 효율성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다 해고당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죠. 더 강한 힘을 얻으려 했던 인간이 오히려 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간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술과 기계를 통합해서 더 무한한 역량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생태계 파괴가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이 있으니까 긴팔 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있죠.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술 발전은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반대급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만큼 인류는 늘 위협당해 왔습니다. 핵이 발견된 이후에 핵 에너지로 인류가 발전할 줄 알았지만 현재 핵 에너지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테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테러리즘이 고전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소형화되고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도 엄청난 피해를 한 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전술에 의한 전쟁보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계기술의 문명과 결합됨으로 인류 사회를 더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세계 문명은 탐욕스러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그리고 우상적인 기술 문명과 심화된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 어두운 미래, 즉 디스토피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역사가 진행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면 그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세의 종말에 다가갈수록 인간성은 이처럼 더 악해질 것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선악과 지혜는 인류 스스로를 그 지혜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끔찍한 세상이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지켜나가기만 더 급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순교적 각오 혹은 순교적 저항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지혜의 결말은 이것이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라.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500년의 16세기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선악과 지혜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전승에 이 선악과 지혜 말고 또 다른 전승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선악과 지혜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의 특징이 거룩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데 이 일대 속을 양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이 이 일대 속에 던져지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가정하면 살아남아서 보니까 그 양도 늑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잡혀먹든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순결과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과 지혜라는 게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순결한 사람은 영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어리석은 순수가 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대체로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수가 없는 지혜는 사악한 지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순수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순수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순수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지식의 공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순수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온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혜는 지금 선악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순결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혜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의 선악과와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충돌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이 선악과 지혜의 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땅에서 솟은 악한 지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밥상을 거절했습니다. 열흘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제국의 밥상을 거절하고 천국의 밥상을 그 영혼이 마주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뭡니까? 다니엘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앉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제국을 극복하고 세상 지혜를 극복하는 일이 다니엘에게 생겼는데 말씀과 성령의 은총이 거룩한 금식을 통해서 영적 선찬을 받은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뭐가 임했다? 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당시 제국의 왕립 아카데미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위로부터 난 이 순결한 지혜가 세상 공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무엇을 걸러내고 내가 받아내야 될지 능력이 생겨서 필터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니까 이 지혜는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과 꿈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식 수용력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 안 하고 지혜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보면 심지어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도 보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더라고. 그러나 그 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정말 돋보이게 쓰이려면 지식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분모고 지혜는 분자와 같은 겁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했죠. 제가 만약 오늘 지금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들은 아니지만 대학생 때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뭡니까? 평생이 그래도 부담 없이 온갖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시간들이 확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냐면 책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개념의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개념의 방이 한 50개 있는 사람이 있고 100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책을 읽으면서 개념의 방을 200개, 300개, 1000개, 2000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면 딱딱 분류해서 자기 머릿속에 개념의 방에 넣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딱 꺼내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대학 시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식 수용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용만 잘하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게 많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을 배워서 겨우 하나를 쓰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워도 열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지식 수용력이 아니고 지식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적재적소에 무엇을 꺼내야 써야 하는지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이걸 이때 써야 되겠다. 순식간에 판단해 버립니다. 순발력 있게 지식을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지식 수용력과 지식 분별력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이게 위즈덤,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지식을 수용하는 능력과 이것을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위로부터 주면 이 지혜가
세상 지혜를 막 필터링하면서 지식 수용력을 굉장히 넓히면서도 지식을 써야 할 때 하나님이 또 통찰력을 주셔서 순식간에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력과 분별력이 강화되어져서 지혜가 딱 자리를 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 수용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지식 분별력이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환상과 꿈까지 알게 되더라 말합니다. 그러면 고대 세계의 환상과 꿈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환상과 꿈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통찰력과 예지력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통찰력인데 영어로는 인사이트인데 어떤 상황과 사안을 보면 순식간에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설명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딱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뭐가 문제구나. 딱 보면 그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포사이트라고. 이것은 예지력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내다보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이 통찰력과 예지력이 발달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꿈과 환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여기서 말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이고 환상은 예지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추어 보라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아니면 너희들 죽이겠다.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뭐냐면 앞으로 중근동 지방에 일어날 모든 국가의 일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본질들을 계속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 헬라, 헬라 다음 로마의 이 400년의 그 중근동 지방의 역사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꾼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이 그 얘기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기와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금과 같은 제국이고 영화롭기는 한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본질이 우상이었다고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메데 파사 같은 어깨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왕국도 본질이 은인데 우상이다. 그 다음에는 동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나중에 중근동을 지배하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데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차지하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데 이것은 구리와 같은 나라인데 이 또한 우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 제국이 건설되는데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굉장한 확대를 합니다. 로마가 나중에 환상에 보면 두 다리로 나누어지는데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요. 로마 제국이 그 이후로도 1000년간 다시 중세 동안 발현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15세기까지 오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후에는 민족주의가 발현되기 시작해서 16세기 이후에 유럽은 다 이 유럽 제국이 민족국가로 다 분화되어지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열 발가락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민족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제국으로 변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민족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영 제국, 독일 제국, 미 제국, 지금은 중국이 동아시아 제국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전에는 일본 제국이 있었죠. 이처럼 민족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민족 제국 이전에 하나로 통합되어진 큰 제국이 없고 계속 민족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전 세계를 통합하는 거대 제국은 없을 것이다. 한 민족이 제국이 되었다가 흥망성쇠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는 것인데 이것이 인사이트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딱 인사이트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상체제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띄워주실래?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을 허락하실 때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음에는 고레스에게,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에게, 그 다음에 시저에게 권력들을 주었는데 이들이 조금 지나치면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뭐가 된다? 2장 31절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당신들의 본질은, 이 제국의 본질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까지도 오만해지죠. 그래서 겸손한 제국이 아니고 오만한 제국으로 변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력 때문에. 영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만한 제국.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제국들이 순기능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제국의 국제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제국주의가 커져서 그것이 우상화되어지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사이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본질은 우상인데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마지막 뭘 주나 포사이트, 환상을 주시는데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 꿈 끄트머리에 환상이 들어오는데 어떤 환상이냐? 뜬 돌, 공중에 뜬 돌이 들어오는 환상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환상이죠.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34절 35절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그러니까 철, 놋, 금, 동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어떤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는 그 우상이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 돌이 와서 우상을 친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지고 바람에 날아가 우상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뜨인 돌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뜨인 돌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만약 개인적으로 큐티하신다면 이 뜨인 돌을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데 제국의 통치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화되는가, 시간이 되는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제국을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제국을 멸망시키며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국이 한때는 아무리 기독교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제국의 그 멸망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어거스틴의 신국입니다. 신국론. 어거스틴이 기독교 제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질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황제가 대관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관식을 했던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서고트족 아라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이 본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무너질 때 그래서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했어야 됩니다. 미 제국이 무너질 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저는 89년에 소련이 붕괴될 때 우상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사회주의 이 소련이라는 제국을 이렇게 삽시간에 붕괴시키는 것을 보면서 고르바초프도 자기가 이렇게 빨리 붕괴될 줄 몰랐다고 말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련이 갑자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몇 년 다니고 있는데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제국을 이렇게 붕괴시키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상과 꿈, 즉 예지력과 통찰력이 생기면 이 거룩한 지혜로 충만해지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현실에 아무리 어떤 나라가 제국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입되어서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제국 안에서 영화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양심과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적 거리뛰기인데 냉정해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 거리를 띄고 성경에 기초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니엘의 밥상싸움처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할 것인가 판단이 생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면 지식 수용력이 생기고 지식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과 예지력이 생겨서 결국 세상을 이긴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스스로 도취되고 스스로 멸망한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 지혜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제일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랐다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어두운 밤에서 더욱더 빛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지혜의 성취,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지혜의 성취가 뭐로 완성됩니까?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만의 완성이 아니라 능력 전승과 지혜 전승이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선악과 지혜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이 불러서 오직 위로부터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자기 중심성에 반대인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우상성에 갇힌 이 우상적 자아가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선악과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거룩의 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지식 수용력과 지식 분별력인 지혜가 임해서 꿈과 환상, 본질을 파악하는 인사이트와 앞으로 일들을 내다보는 포사이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과 감각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지혜의 총합인 십자가와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역동시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습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악의 지혜의 결과를 보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거룩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예지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한습의 성도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은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